오늘 이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과 영적 기도입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은 네 번째, 올해 2025년 네 번째 4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0일간에도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지 않고 사건 일어나지 않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뛰쳐나와서 항상 마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대구 사람인데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 몇몇 안 보이는 개척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교회, 크고 오래된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축복과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하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마치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할 일 했다. 그 다음에 그게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부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목사와 중직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또 목사끼리 싸우는 거 다투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한 율법과 또 행위를 가지고 청바지 입는 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충격받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뛰쳐나왔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 쪽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결혼해서 절에 가서 빌고 그 다음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있다가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가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남한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갈만한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에 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예인교회가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고 또 모든 주중 공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40일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예배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주일날 예배 심부름 하는 거, 강단 심부름 하는 거 아마 저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다면 결코 지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 40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강단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큰 응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6월 22일 주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 5번째 40일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 특히 오늘 40일, 네 번째 40일의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받는 시간 되시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40일의 집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점검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과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직분들과 그 사명에 끝까지 심부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성령께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 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한마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장 1절에서 2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찬송하는 것, 다른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바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공산주의의 그런 수령들을 찬양합니다. 불신자들은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근본 목적이 뭐냐?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윗자리에 놓지 마시고 우리가 학업에 응답받는 것, 우리가 물질에 응답받는 것, 건강에 응답받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만 찬양하도록.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한낱 미물과 같은 그런 뭡니까 쓰레기와 같은 저 옛날에 조가집 종손 만면이었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추석 명절 합쳐서 한 12번 정도 지냈거든요. 그 음식을 찬양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밥에다가 그 가운데 숟가락 꽂아놓고 그 조상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웃겼던 거는 그렇게 막 일주일 동안 그 음식을 준비해요. 새벽장에 가서 물고기 사고 뭐 상어고기 사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찬물로 목욕제기 해가지고 그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에 제사하잖아요. 제사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바가지를 갖고 와서 그 바가지에 음식 쪼매 떼가지고 저는 제사 없는 집에서 크다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하면서 항상 차려놔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난 다음에 바가지 갖고 와서 플라스틱 그 빨간색 바가지에다가 조금 띄가지고 그거를 그 대문 밖에 내놓더라고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 혹시 거지들이 와서 먹고 가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귀신들이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게 그거래요. 그러고 했는 거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그 절 올렸는 거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상하다. 이 제사라는 거 진짜 희한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밥한테 생선한테 홍동백서이라면서 뭐 붉은 것은 어디 놓고 이런 그런 과일한테 그것들을 찬양하고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창조되어진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에서 떠나시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진짜 참된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세상의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이런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복을 다른 불신자들은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합쳐서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제일 최고의 참된 복은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니라, 건강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는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다음에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느냐? 창세전이라고 해요. 창세전. 그래서 이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 계획은 오늘 1장 4절에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인간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저는 30살에 복음 받았거든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갔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단, 3단 이상한 종교를 돌아다니다가 각종 정신문제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누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구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성도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냐?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작정한 그 영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한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섬나라나 종족을 알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한 그런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해와 달과 그 다음 비와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영원한 섭리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기 비하, 그 다음에는 자기 뭡니까? 학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같은 게 무슨 세계 선교한다. 내가 교인 만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교만이 낮춰지고 우리의 자만이 낮춰지고 진짜 진정한 참된 겸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빚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의 동기가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바꾸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들을 겸손의 자리로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 학대 비하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심부름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그 다음에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아들들이 되게 하신 아들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등극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는 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입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적느냐? 오늘 이 성부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인도가 말씀 속에서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적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업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본받는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사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악의 무리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들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바울이 진짜 간절한 심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이 서신을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꿀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미스 트롯에 나와서 2등을 했대요. 그 2등하면 5만 광고를 찍고 다 하나 봐요. 근데 빚이 그래서 2등 했는 것보다 CF 광고를 10개 더 늦게 찍었대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보다 빚을 더 많이 져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데도 지금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그 여자를 처음 보는 여자인데 뉴스에서 그래 봤어요. 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몇십억이 되는데 빚이 뭐 몇백억이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진 것이 가장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가지도록 하실 겁니다. 없는 것이 가장 축복이면 하나님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장 7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자, 이 경륜이 뭐냐? 이런 천지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를 얻도록. 참 자유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1장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 자유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불신자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다던 불신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죄에서 종에서 참 자유를 주는 참 자유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로마서 7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자, 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했느냐? 그 앞에 있던 고린도 교회든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든 전부 다 뭡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얘기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참 자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떤 율법과 종교와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성령께서 부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때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더 이상 우리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탄한테 속았다. 이런 말, 저는 그 교단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속았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요새 잘 안 합니다.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너희들이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탄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끝은 지옥의 무저갱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졌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한테 우리가 잠시 속을 수는 있지만 사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종로로 타던 그 율법의 체질 속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 다 읽었습니까? 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은 약속하신 것이죠.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이 13절이죠.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치심을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 이게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거 나와있죠.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외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역은 구원 사역과 그 다음에 이 사역은 뭡니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질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변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 은사, 각 직분마다 달란트마다 주신 이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구원하신가,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선교에 참된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자꾸 후회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올바른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3장 2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인본과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싫어요 소리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추진력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딱 부러진다. 그 다음에는 뭐 카리스마가 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것들은 우유부단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성령께서 이거는 절대 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여정을 할 때는 정말 추진력, 제가 봐도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적미적 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으면은 탁 갑니다. 근데 그게 제가 성격이 좋고 막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부름하기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지들도 그들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일부 예배 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지정의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속에 사로잡힌 자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확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에 간섭하고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요셉은 뭐였어요? 경제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의학, 과학, 국제기구 모든 열 분야에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틀린 틀들을 깨트리고 그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생각과 바른 기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더자가 되고 모범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이 일에 심부름하면서 어떠한 사회든지 조직체든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불신자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현장에 불이한 거, 잘못된 거, 진짜 틀린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 속에서 바르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착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착하게 살았거든요. 착하게 살면 세 가지가 와요. 3D가 와요. 더티, 덴저, 디피컬트.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만 와요. 근데 제가 다윗이 사무엘상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거는 똑똑한 것이고, 그때 완전히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와 하고 뭡니까 이 골리앗이 있던 블레셋들은 도망갔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그게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진짜 이 영적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산업, 가정, 지역 모든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된 현장, 타락된 현장, 쾌락적인 현장, 그런 우리가 들어가서 일해보면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아유, 우리는 뭐 예수 믿는데 좋은 게 좋다고 저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리더자로 뽑아서 거기에 잘못된 사회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뭐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사회의 역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종들과 여자와 아이들이 천대받고 하대받고 이런 곳에 복음이 있는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평등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이 지위가 향상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기관이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어져요. 선교하러 갔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복음만 전하고 입 꼭 다물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역사책을 읽어보고 성경을 봐도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소속되어진 사회 그 기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좋은 게 좋은 걸로 갔어요.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묻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불의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뛰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 보고 블레셋과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에 이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단이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런 건 말고요. 우리가 진짜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잖아요. 어둠의 행실들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신전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교회당이 세워지면서 어둠 속에 가난 속에 기근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들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2번을 안 했네요. 네. 바울의 기도. 이게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에서 23절에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이게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1장 17절은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여기에 1장 17절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 나는 머리 나쁘다, 가방줄이 짧다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이라고 했어요. 18절에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우리 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영안이에요. 영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이 영안이 흐리지 않고 영안이 밝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영안이 밝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영안이 밝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기업의 풍성함의 뜻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좌지우지, 그 다음에 안절부절, 그 다음에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사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그 능력의 역사도 그 크신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9절에 기업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베푸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18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서는 뭐냐? 1장 19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세 시대에 받을 성도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고난당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가 전쟁 속에 한 날에 일어나도 진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 있을 때 썼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을 전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후조감이 없도록 교회를 통해 중직자를 통해 그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것은 이 성도의 기업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이 마지막에 받는 이 성도들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심부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자,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니 하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머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올바른 응답도 올바른 인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이 우리 온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시간표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되실 때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기도와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역사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든 역사의 중심.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뭡니까? 모든 교회. 이거는 개교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모든 축복이 아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축복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는 복이 이거는 성도의 축복.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자, 오늘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번 40일 마지막 주간인데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바울의 이 영적인 기도와 또 교회에 대한 본질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다음 주 새롭게 시작되는 5번째 40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웅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중심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와 이 역사 속에 항상 감사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단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사역 속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기도의 비밀, 이 영적인 하나님 아들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의 인도 속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